오늘 좀 보고 구약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 우리가 수요일마다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수요일의 이 제목을 이름을 제가 기록하지 않고 오늘 제목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제가 이 말라기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록자, 사실은 이 기록자가 말라기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적으로는 이 말라기의 기록자가 말라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라기는 작자 미상이다, 작가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말라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선지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1장 1절이나 2절에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 말라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좀 장난을 좀 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의 이 저자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기를 성경의 여러 가지 사본에 의하면 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던 이 성경 가운데 탈굼이라는 서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탈굼이라는 이 사본의 책에 보면 거기에서 이 말라기의 저자를 누구라고 기록되었냐면 에스라가 이 말라기의 저자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조금 공신력이 있는 것이 제롬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 말라기의 저자가 에스라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말라기라는 이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이 말라기는 말라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키라고 이렇게 유래되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말라키의 그 이름의 그 뜻 자체가 사실은 천사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말라기의 저자는 천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가 성경을 기록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 서면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라는 이 말도 있고, 그리고 작자가 없다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 말을 다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말라기를 볼 때는 그저 성경 그대로 이 저자는 말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부 이제 어떤 이단 단체들이 이 말라기를 가지고 보통 말라기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좀 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장 10절 말씀에 그 11조에 대한 이 말씀이 한 가지 나오지요. 물론 이 말씀은 오늘날 기성교회들도 많이 적용을 해서 이 3장 10절 말씀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천사가 기록을 했다. 천사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천사가 이 성경의 1장부터 모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장 분명한 뜻이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이야기를 해놓고 11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결국은 11조를 내게 하려고, 결국은 헌금을 내게 하려고 그런 이단들의 그런 수법들이 오늘날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몰라도 안 됩니다.
너무 몰라도 이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말씀에 대해서 전했을 때 내가 바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것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찾아왔을 때는 차라리 그 이단들하고 대면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단들이 왔을 때 한순간에 사실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특히 오늘날 이 세대는요 정말 미혹함이 많은 세대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다. 그리고 여기가 진리다. 이곳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알려고 애를 쓰시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목사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기록을 해놨다가 한 번 더 공부하고 한 번 더 익혀보고 그러다가 또 혹시 압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전할 때는요 누가 움직이시느냐?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요 나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르쳐 주고 싶어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를 볼 때는 이 말라기의 이 저자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저자는 누구다? 말라기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 하면 이야기하기를 3장 10절의 말씀을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조 봉투에도 보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그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제목이 마치 이 책의 이 주제인 줄을 많이들 착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오늘 기성세대들이 기성교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라기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속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의 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약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이스라엘 역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은 무엇이 찾아왔느냐 하면 종교의 암흑기라는 사사기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사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 사사기를 다 보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에 사무엘의 시대가 끝이 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면 이제는 종교의 암흑기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왕을 세워주시지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잠시예요. 잠시예요.
오히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이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두 나라로 갈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두 나라로 갈리게 되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완전히 이제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들에게 우상이라는 것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교육 방법대로 이들이 깨달은 것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시 돌아온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잠시였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계속해서 놔두고 있을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와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백성들 간의 그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 에스라가 결심을 하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 통독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요,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마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만 잘 붙들고 살아가면 이제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함께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그 지도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모두 다 죽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후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해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지도자가 있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 물론 이 목사가 지도자가 교회를 일으키면서 이끌어가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보지 않으면 금방 이 믿음이 해이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것은 정말 뿌리 깊지 못한 믿음이에요. 정말 뿌리 깊은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도 날 보지 않아도, 아무도 날 보지 않고 아무도 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한테 정말 참된 지도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이에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해이해지기 시작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종교의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모임을 하는 그 모임들은 모두 다 이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이거나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가는 그 행위에 지나지 않고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귀찮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한 그 경건과 정성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데 삶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바로 누가 나타났냐 하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하여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요, 뭐라고 또 답을 하냐 하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라기의 이야기들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더러운 떡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말로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의 이 이야기의 내용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 따로,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제는 사실은 별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그래, 너희들이 내가 싫다 그러는데 이제 너희들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나한테 돌아올 마음이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러한 대화 가운데 사실은 오늘 이 말라기의 3장 10절의 말씀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은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사실은 11조 내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15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루같이, 이 1000년을 하루같이 라는 말이 있잖아요. 1500년을 하루같이 언제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사랑하며 또 사랑을 했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온다라는 것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했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답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상처를 받고 이 말라기에서 이들과 단절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이때까지 1500년 동안 내가 1000년을 하루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언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요, 아마 하나님의 그 심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굵은 쇠못이 손에 박히면서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사실은 그 고통보다도 오늘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좀 어려갖고 그 마음을 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불효자보다도 더 마음 아픈 자식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그 자녀에게는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참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참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다 못 박아 놓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삶에 살아갈 때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사실은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목숨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150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루같이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오늘날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15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3000년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한 가지 기억합시다. 나의 믿음을 그저 형식적인 믿음으로 놔두지 말자라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살아가면서 이걸 가지고 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되지 않아도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악 속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놔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놓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또 이번 또 수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3일 동안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텐데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